오늘 이 아침 주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제19절에서 28절입니다. 페이지 142면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페이지 142면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에게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을 요한이 세례 베풀 것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타하신 분이 많은데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요, 또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 오셨는데 잠깐 우리 소개 올리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뉴저지에서 우리 박희열 장로님 부부 오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지용백 허명숙 장로님 원장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노승조 집사님 부부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법정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미국 가서 법정을 갔습니다. 다이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법정을 3번이나 갔어요. 애틀란타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하필이면 히스토릭 에어리어에 있는 나무를 잘랐어요. 제가 자른 건 아니고 미국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꼭 퍼밋 받고 자르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퍼밋을 받지 않고 히스토릭 에어리어에 있는 나무를 잘랐어요. 그리고 대신 제가 코트에 불려가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미국 업자는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저는 짧은 영어로 가서 계속 I am sorry 그리고 정말 내가 퍼밋 받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자마자 그 재판장이 선서를 시키더라고요. 선서하고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내가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만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의 재판 따라서 3번의 재판을 심리를 했는데 벌금을 7,000불을 받았어요. 참 많이 제가 혼나고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법정에서 선서를 하게 하면 사실만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한국에서는 위증죄가 별거 아니에요. 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고 마는데 미국에서는 위증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위증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닉슨 대통령도 위증죄로 탄핵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재판장 앞에 쓴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체험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경험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이런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본 건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건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증언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남들이 체험한 건 얘기해요. 남들이 증언한 건 내 것처럼 얘기해요. 남들이 경험한 건 내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서 표절 시비가 많았지요. 내가 논문을 쓰는데 20% 이상 카피하면 그 무조건 표절이에요. 19%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써봤지만 20% 이상 쓴 것 같아요. 졸업 논문이지만 그때는 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베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20% 이상이 되면 19%가 넘어가면 위험이고 20%가 넘어가면 표절이에요. 여러분, 논문 표절만 위험한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표절을 해요. 남의 체험을 내 것처럼 얘기하고요. 남의 경험을 내 것처럼 얘기하고요. 남의 증언을 내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증언, 자기의 고백, 자기의 신앙 체험들이 부족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표절은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잘못된 일이 뭘까요? 영적인 표절이죠. 내 체험이 없다 보니까, 내 고백이 없다 보니까, 내 증언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표절이 문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세례요한의 증언, 이 증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질문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알고 믿습니까? 나는 알고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됐지요. 근데 질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알고 믿는가? 나는 과연 알고 신앙생활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알고 믿겠죠.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알고 믿는가? 나는 목회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알고 목회하는가라는 질문 이 아침에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파송되어서 세례요한에게 물어보죠. 당신 누굽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왜 물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오신단다. 메시아가 곧 오신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예루살렘 본부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총회 본부에서 좀 세상 말로 뜨는 목사님한테 가서 당신 정체가 뭡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장이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곧 요한이라.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나 메시아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야. 나 예수님 아니야. 나는 그저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증언하는 사람이야. 나는 메시아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좀 비유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뭐 요즘에 목사는 아닌데 레위인 제사장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토록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난한 자도 알고 고난당하는 자도 알고 건강이 약한 자들도 다 알고 있는 복음을 누구는 몰라요? 제사장만 몰라요. 레위인만 몰라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목사님 당신 뭐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신학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교회 경영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죠. 당신 정체가 뭡니까? 예, 제가 집사입니다. 예,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당신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 알고, 내가 경제를 잘 알고, 내가 아무리 뭐 부동산 경제를 잘 알아도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작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 뭡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을 알고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그럼 무엇이 복음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주님은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다른 거 아니죠? 뭐가 복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첫째는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회개,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해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한번 섬겨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한번 용서해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십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산다면 나는 다르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 와서 신앙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면요, 목회가 아니라요, 먹회가 돼요. 내 욕심만 챙겨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내 욕심만 챙길까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내 고집만 부려요.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해요.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요, 고집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참 괜찮게 했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렇게 위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뭐가 많았습니까? 고집이 많았습니까? 욕심이 많았습니까? 내 생각이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과연 나는 복음을 알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첫 번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 정체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세례요한은 당당히 얘기하죠. 예, 저 정체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이, 내가 부탁해 사는 거야. 땡? 아니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복음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주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주의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서 어떻게 해요? 내 사명, 내 소명,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펴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복음을 알았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이것이 사명이죠. 자기의 사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나는 구부러진 것을 펴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파스코 카운티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가다 보면 길이 좁아져요. 근데 맨날 길 닦아요. 제가 이사 갈 때부터 닦았으니까 이사 가기 전부터 닦은 것 같아요. 3년 내내 닦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언제 마칠지 모르는데 제가 궁금해서 가만히 봐요. 근데 옆에는 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형 불도저가 한번 쫙 출동해서 멍멍멍멍 해서 쫙 가면요 길이 탁 만들어져요. 대형 불도저가 한번 싹 지나가면 뭐 울퉁불퉁한 것, 구부러진 것 다 플랫하게 만들어요. 야, 신앙인의 사명이 뭘까? 신앙인의 사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 울퉁불퉁한 것, 그것을 영적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아유, 그 사람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뜻 아니죠. 주로 어떻게 성격이, 성질이 불도저 같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고집이 불도저 같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 모두가 다 영적인 불도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부러진 것을 펴고 울퉁불퉁한 것을 펴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울퉁불퉁한 것을 펴는 일, 구부러진 것을 펴는 일,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편하게 만드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요, 이 일은요 쉽지 않아요. 구부러진 것을 펴는 일은요 희생이 따라요, 헌신이 따라요, 고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 제가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그게 소명입니다. 그런 사명, 소명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망치를 들고 교회를 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바르게 펴는 일을 해야 돼요. 구부러진 것이 없나, 또 울퉁불퉁한 것이 없나 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아마 내년 1, 2, 3월 안에는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 가만히 보면서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저마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멋있게 세워지고 이 템파에 소문나는 교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리모델링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교회만 이쁘게 세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리모델링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걸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리모델링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리모델링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례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야 그러면 어때요? 아무도 없는 것, 아 외로운 것, 아 무서운 것,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광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가요. 광야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는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는 상태. 내가 욕심도 욕망도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서보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영적인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홀로 서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외쳐요. 진리를 외쳐요.
하나님을 외쳐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이유는 내가 광야에 서봤기 때문에. 광야에 서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사명,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가 시켜서 누가 시켜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감동으로 할 때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시켜서 아유 나 시험 먹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런 광야에 서볼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요. 형편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시선에 상관없이 부자다 가난하다 똑똑하다 못났다 건강하다 건강치 않다 이거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홀로 서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27절 볼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따라해보시죠. 나는 영적인 내 분수를 알고 삽니까? 알고 삽니다. 주일날 왔는데 분수 얘기하고 기분 나쁘죠? 확 돌아가 보니까 교회가 여기뿐이냐? 세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나의 영적인 내 분수를 알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요한은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딱 뜨는 스타잖아요. 뜨는 목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와 갔는데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예, 나는요 메시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걸치는 옷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 우리는 신발 그러면 에이 신발은 옷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은 옷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분들은 신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옷도 자신의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신발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누가 옷 입나요? 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양반들이 옷 입는 거잖아요. 종들은 다 뭐예요? 종들이 신발을 안 신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종은 아니요. 그 얘기잖아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이제 다 까먹고 돌아와요. 근데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탕자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뭐부터 해요? 신발 갈아 신고 나이키로. 뭐예요? 신발을 신겨요. 그건 너는 이제 종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종 아니고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신분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발부터 신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어디든지 가면 어느 집안이든지 가면 종이 하는 일은 손님이 오면 신발부터 풀어주는 일이에요. 우리처럼 샌들 같은 거잖아요. 가죽 신는 거죠. 그거 풀어주고 어떻게 그 발 씻을 물 떠오는 게 종의 일이에요. 이게 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살던 제자들도 똑같이 해요. 어디를 방문하면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선생님 신발끈 풀어주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선생님에게 종처럼 선생님 섬기겠습니다. 나도 종처럼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배운 게 있고요. 나도 뼈대 있는 가문이고요. 나도 뭐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도 그 선을 넘지 않더랍니다. 아유,
나는 선생님 신발끈만 풀어줘도 나는 그거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영적인 분수를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분수를 파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살 만큼 살고 내가 경험한 만큼 경험했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보고 분수를 파악하래?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질문했는데 나는 예수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항상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항상 메시아의 종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분수 파악을 하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기 분수 파악이 있나요? 저만 해도요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노회장을 3번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제 분수 파악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뭐가 된 줄 알아요. 뭐가 된 줄 알아요. 또 알라바마에서 조금 뭐 사이즈 있는 교회 됐잖아요. 뭐가 된 줄 알아요.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없이 고백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주님 신발끈 풀기에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합니다. 남들이 옆에서 당신 뭔가 됐습니다. 당신 이거 됐습니다. 당신 그거 됐습니다 라고 박수 칠 때마다 됐지가 아니라 주님 나는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늘 질문하고 또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 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된 거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영적으로 내가 뭔가 됐지 그 순간 어떻게 바닥 지금껏 수고하고 지금껏 애쓰고 지금껏 노력한 거 다 자빠지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죠. 주님 신발끈 풀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목사고 나는 주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장로고 나는 주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권사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되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일이 요단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동네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 같은 곳이죠. 근데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템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뜻이 거지들 그럼 기분 나쁘지 않아요. 베다니 그러면 가난한 동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디 가고 싶어? 예루살렘. 사람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아무도 베다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베다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리 떨어져 있는 경계 밖에 있는 도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도시,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네 뭐 건물만 있지 별로 무관심할 수 있어요.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교인들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애가 타죠. 기도하자고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곳에서 베다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영적인 베다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도 좋지 않고요. 내가 크게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영적 베다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영적 베다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작지만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베다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리고 영적인 내 분수를 지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단합니다, 잘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겸손으로 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영적인 내 분수를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